아멘. 저희 좌우분 그리고 뒷분 이렇게 서로 인사하실 때 제자의 삶을 삽시다 하고 서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제자의 삶을 삽시다. 네. 여러분 인사만 하시면 안 돼요. 올 한 해에 제자의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고백하십니까? 네. 침묵을 깨시고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지난주 말씀을 잠깐 요약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에 보면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제자가 붙들어야 되는 두 가지 가치관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나눴어요. 첫 번째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관을 가져야 된다. 제자는 예수님의 제자가 가져야 되는 첫 번째 가치관은 하나님 나라의 역사관을 가져야 된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하늘과 땅을 얘기를 하셨을 때 이것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영역이죠. 이거를 두 가지로 나누면 어떻게 됐었죠? 눈에 보이는 세상 나라와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권세. 또 하나는 뭐였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진행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역사가 흘러가고 있고 그것을 통치하고 있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 그런데 우리에게 무슨 일이 있습니까? 오늘 눈에 보이는 이 세상 나라와 역사 한복판에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그 은혜와 영광을, 권세를 우리 가운데 주셨고, 그리고 역사의 마지막 날 눈에 보이는 이 나라와 세상 역사를 마침내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그 날이 있다라는 그 하나님 나라의 역사관을 가져야 된다 그랬어요. 이 역사관이 없으면 세상 나라가 전부인 줄 알고 세상의 가치와 방법에 침몰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가치에 침몰되고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삶에 침몰되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관이 내 안에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자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관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두 번째 가치는 뭡니까? 제자가 붙들어야 될 두 번째 가치는 저와 여러분이 보냄을 받은 존재라는 거죠. 너희는 가서, 이 말에는, 그 말씀 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보냄을 받은 그런 존재라는 거죠. 가정과 세상과 직장과 친구와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로 우리는 보냄을 받은 존재입니다. 근데 이 보냄을 받았다라는 이 분명한 부르심, 모든 사람이 보냄을 받았어요. 자녀에게, 배우자에게, 친구에게, 직장 동료에게. 예수를 소유했다면 모든 사람들은 보냄을 받았어요. 이 보냄을 받았다라는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의 입술과 그 행함 가운데에는 하나님이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제자가 붙들어야 될 두 가지 가치관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 두 가지 가치관을 가진 제자들이 어떤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까? 이 두 가지 가치관을 가지면 어떤 모습으로 제자의 삶을 살 수 있겠냐라는 거죠. 우리 다시 한번 18절에서 20절까지 같이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거예요. 그 뒤에 말씀은 모든 민족을 어떻게 제자를 삼는지에 대한 그 구체적인 삶의 내용이고, 딱 한마디로 정의하면 제자의 삶을, 아까 이 두 가지 가치를 가지고 제자의 삶을 산다는 것은 뭐냐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세우고 삼는 거예요.
이 모든 민족은 누구를 말할까요? 뭐 쉽게는 멀리 있는 민족, 종족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지금 내 곁에서 복음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녀, 배우자, 형제, 부모, 그리고 직장 동료, 친구들을 얘기하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야 되는 대상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고 예수를 아직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를 믿은 후에 제자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 아직 제자의 삶의 현장에서 실현해내지 못하는 삶도 있어요. 때문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는 말에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보냄을 받은 제자들은 가정, 직장, 친구, 교회 안에 있는 성도, 모든 민족 가운데 제자를 세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러면 누가 제자를 세우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누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해서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성취와 성공을 가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복된 일 중에 하나예요. 열심히 노력을 해서 사업에 성취를 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지식을 얻는 것은 굉장히 복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런 성취를 누리세요.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 한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 어떠한 지식과 성취를 누린 것이 중요한 일이고 복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그 삶을 가졌다고 해서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이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을 아셔야 돼요. 왜요? 제자의 삶이 세상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세상 소유로 살아낼 수 있는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자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이 제자의 삶을 살 수 있고 제자를 세우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이 제자의 삶을 온전하게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제가 금요일 날 잠깐 설교했던 내용 중에 이런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제자의 삶은 우리가 막 어떻게 예수 잘 믿어서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사람을 보여줘서 봐라 내가 예수 잘 믿었더니 이렇게 잘 됐어 이렇게 성공했어 이런 게 제자의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여전히 세상 가치로 성경을 해석하고 바라보는 삶이에요. 제자의 삶은 우리의 삶이 건강할 때든 건강하지 않을 때든 실패했든 성공했든 고난 가운데 있든 우리의 삶이 정말 평강 가운데 있든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이 어떤 위로의 꽃을 피우셨는지 그 고난 가운데서 나를 어떻게 진리의 길 가운데로 이끌으셨는지 그걸 보임으로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성취와 성공을 가졌을 때에 그 성취와 성공에 취해서 교만한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생명을 살리고 공의를 행하는 그 일에 내 삶을 드릴 때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의 삶은 내 상황과 조건에 관계없이 살아낼 수 있는 삶이에요. 여러분 믿으세요? 이 부분이 없고 내가 단지 예수를 잘 믿어서 세상 사람들이 자랑할 만한 어떤 것이 제자의 삶이라고 생각한다면 성경이 그런 얘기는 하나도 하지 않아요. 제자의 삶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살아낼 수 있고 우리가 성공했을 때도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 그분이 어떻게 일하시고 나타나셨는지를 보여주는 삶이 제자의 삶이에요. 우리의 선택, 우리의 삶의 내용을 통해서 그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가 되십시오. 저의 어머니는 매우 가난하고
힘든 고난의 삶을 살았어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자랑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특히 여자의 입장에서, 제가 아들이지만 저희 어머니를 여자의 입장으로 이렇게 봤을 때에 정말 저희 어머니처럼 가련하고 정말 어떻게 저런 인생을 살아오실 수 있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힘든 여정을 살아오셨어요. 그런데 그 고난과 환난 중에서도 어떻게 예수님을 섬기고 사랑해야 되는지를 어머님의 선택과 삶의 내용을 통해서 자녀들이 직접 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어떠하는지 어머니의 선택과 삶의 내용을 통해서 직접 제 눈으로 보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부족하지만 예수의 제자가 된 것은 어머니의 삶의 선택과 결정의 내용을 보고 예수의 제자가 된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제자의 삶을 살 수 있고 제자의 삶을 자녀들에게, 배우자들에게, 내 삶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제자의 삶을 살도록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핑계하지 못해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소유했다면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심장을 그냥 두개 있지 못하게 만들어요. 진리에 반응하게 만들고 생명에 반응하게 만들고 하나님 나라에 반응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반응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소유한 그 심장은요 뛰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와 이웃에게 세상에 좋은 것을 얻는 삶을 보여주는 부모와 사람이 되지 말고 그리스도를 누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삶의 선택과 내용이 있는 부모와 이웃이 되십시오. 제자가 되십시오. 이것은 무엇을 얻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매일의 내 삶의 선택과 삶의 내용을 통해서 내가 제자의 삶을 세상 가운데 보일 수 있느냐, 아니면 세상의 제자가 되느냐, 이렇게 나뉘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이 되어서, 무엇을 소유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무엇을 가져서 제자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늘,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하고 있다면 예수의 제자를 세우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자녀와 이웃이 세상에 성공과 소유가 없어서 제자가 못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소유하지 못해서 제자가 못 되는 거예요. 그걸 믿으세요? 제가 부탁하기는 여러분 자녀들에게 제자의 삶을 보여주세요. 내가 지금 제자의 삶을 보여주기 위해서 선택하고 그런 삶의 내용을 살았다면 지금 자녀들이 방황을 해도요, 반드시 그 어머니의, 아버지의 선택과 삶의 내용을 붙드는 때, 기억하는 때가 있어요. 절대 그 인생은 망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한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육신의 부모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좋은 것을 얻는 일에 길을 열어주는 거 잘하는 거예요. 육신의 부모니까 해야죠. 근데 만일 내가 자녀에게 베풀어 줄 수 있는 게 그게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죄송하지만 아무것도 해준 게 없는 거예요. 왜요? 우리 인생은 이 땅이 끝이 아니잖아요. 아니 이 땅에서도조차 그 자녀가 실패할 때가 있고 병들 때가 있고 아플 때가 있잖아요. 그때 그 자녀가 그리스도가 없다면 어떻게 일어서고 어떻게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가치로 내 자신과 자녀를 평가하지 마십시오. 이게 지금 계속 3주 연속 같은 메시지가 흘러가고 있어요, 여러분.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시고 그 말씀을 붙드십시오. 내 상황 때문에 너무 낙심하거나 슬퍼하지 마세요. 일어나세요. 세상 사람들이 자랑할 만한 무엇이 있다고 교만하지 마세요. 주께서 하실 일이 있어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건데 그걸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가 만나는 관계 속에서 제자의 삶을 보여주는 선택과 삶의 내용을 가지십시오. 그게 제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제자를 세우는 삶은 뭘까요? 제자를 일으키는 삶은 무엇일까요? 오늘 예수님이 두 가지로 말씀하셨는데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그 다음은요 계속 얘기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영어 성경에도 보고 헬라어 성경에도 보면 계속 분사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제자를 만드는지에 대한 방법, 구체적인 삶의 내용들이 두 가지로 나타난 거죠. 첫 번째는 뭡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내 삶의 현장에서 제자의 삶을 살고 제자를 세우는 것은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주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는 삶입니다. 먼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이 무엇인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례는 뭡니까? 먼저 여기 세례 받으신 분들, 앞으로 받으셔야 될 분들, 이 세례의 의미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례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 예수님의 죽으심에 나도 함께 죽어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되고 예수님의 부활에 나도 연합해서 주님의 의에 산 자가 된 거예요. 한마디로 생명을 소유한 거죠. 그래서 나는 예수의 생명을 소유하고 예수의 소유가 되었고 예수의 신부가 되었다라는 공적인 고백, 공적인 사랑 고백을 하는 게 바로 세례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예수님 처음 정말 만났을 때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이건 개인 고백이에요. 이 개인 고백을 이 하나님의 소유, 예수의 소유, 예수의 신부가 됐다라는 사실을 공적으로 공표하고 증거하는 게 세례예요. 우리 일상의 삶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더 해볼게요. 여러분, 청춘 남녀가 연애할 때 눈이 맞고 마음이 맞으면 그 다음 말을 무슨 말을 해요? 서로가 나 너 좋은데 너 나 좋아? 나 너 좋아.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여러분, 연애를 해보신 기억이 가물가물하신 거예요. 나 너 좋아, 너 나 좋아. 그러면 두 사람이 서로 개인적인 사랑 고백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서로 개인 사랑 고백을 했다 그래서 다 이어지는 건 아니죠. 사랑의 열매를 맺는 건 아니죠. 사랑 고백을 했어도 깨지는 사람 많죠? 그렇죠? 경험이 없는 것처럼 저를 쳐다보시지만 여러분, 사랑 고백을 해놓고도 깨졌던 과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랑 고백이 개인적으로 오고 갔던 이 사랑 고백이 공적인 고백이 되어야 사랑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 공적 고백이 뭐예요? 자기 부모와 형제와 친족들을 모셔놓고 결혼식을 하고 혼인신고서를 해야 이걸 공적 고백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공적 고백을 해야 개인적 사랑 고백이 열매로 맺어지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그런데 똑같아요.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주님 사랑합니다라는 이 개인적 고백을 하나님과 회중과 교회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됐고 그리스도의 소유가 됐다라는 사실을 공적으로 고백하는 게 세례예요. 때문에 세례를 주라는 말은 예수님의 신부와 소유가 되었음을 공적으로 고백하게 하는 삶이에요. 근데 여기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죠.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대부분 평신도들은 세례를 주는 사역을 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이 말씀이 내게 확 와닿는 사람이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다 안 와닿으시는 거예요? 예. 제가 왜 여쭤봤냐면 평신도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라는 말이 확 와닿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와닿으면 보통 신학교 가요. 그렇죠? 별로 와닿는 말이 없죠. 왜? 내가 세례를 베풀 일이 없으니까. 그렇다면 평신도들이 이 말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적용하면 이게 내 말씀이 될 수 있을까요? 먼저는 복음을 전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믿고 세례를 받도록 돕는 거죠.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 교회 안에, 특별히 우리 목장 안에 예수를 믿기 위해서 왔는데 아직 세례를 안 받았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세례를 받도록 옆에서 겉면하고 도우시는 거예요. 교회 다니러 왔네. 여러분 이 정도 수준에서 끝나면 안 돼요.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가 먼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이 삶을 살기 위해서 먼저는 내 목장 안에, 우리 교우 안에 예수를 믿으러 왔는데 아직 거기에 대한 고백이 없어. 그러면 개인적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훈련과 말씀으로 그를 도울 뿐만 아니라 예수를 고백한 후에는 공적 고백을 하도록 도와야 돼.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동시에 믿기로 작정한 자들에게 성령 세례가 임하도록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물어보고 그 사람을 위해서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그 삶에 동참하는 거예요. 좀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을 해요. 에베소에 갔더니 어떤 사람들이 왔냐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한 제자의 무리들을 에베소에서 만나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예수를 믿는다고 온 이 제자들 향해서 물어봅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예수 믿는데 그럼 믿어. 그리고 대부분 끝날 거 아니에요. 근데 바울은 반드시 확인했어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예수의 세례는 모르고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 뿐이다.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게 끝난 거 아니에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성경에 가서 자세히 읽어보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임하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는지를 매우 중요하게 확인하고 체크하는 신앙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을 뿐만 아니라 안수하여 성령을 구했습니다. 무엇을 얘기할까요? 세례의 핵심은 성령의 임재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것을 공적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그 의식과 예식을 행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의식을 행하는 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이 세례를 주는 행위의 핵심은 성령의 임재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라는 이 말을 어떻게 동참할 수 있습니까? 주님, 내 자녀에게 성령을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우리 목원에게 성령을 베풀어 주십시오. 성령 세례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이 성령이 임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기에 헌신하는 사람들은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여러분 평신도들은 세례 베풀 일이 없잖아요. 목회자들이 주로 하지. 물론 선교지에서 다급할 때 할 수 있죠. 근데 얼마나 이게 있습니까? 근데 이 말씀이요, 성령 이 세례를 주는 이 사역의 핵심은 성령이 임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도 예수를 믿었으나 성령을 알지 못할 때가 있었어요. 예수를 믿고
믿었으나 성령을 알지 못할 때 그 사람을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 그래요. 여러분 자신을 잘 보세요.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그리스도의 사람인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믿을 때 성령을 받아야 돼, 성령을. 근데 제 어머니가 저를 딱 보니까 저게 교회는 다니는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다니는. 애들이 말한다고 듣습니까, 여러분? 말한다고 들으면요, 굉장히 착한 애예요, 여러분. 저를 보니까 말한다고 안 들어요. 알았어, 엄마. 그리고서 저 알았어. 어머니가 보니까 이대로 살면 안 될 것 같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저희 어머니가 7일 금식을 하는데 그때도 굉장히 어려웠어요. 저희 어머니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집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게 기도 제목 핵심이 아니었어요. 기도원 올라가서 7일 금식을 하는데 딱 하나가 뭐였냐면 하나님 우리 큰아들 성령 받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의 7일 동안 기도의 제목의 핵심이었어요. 그 기도의 마지막 날 성령께서 제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이 달라진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라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를 소유한 모든 사람은 이 사역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깨어 계셔야 돼요. 따라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제자를 세우는 삶의 핵심은 성령을 구하는 삶이에요. 제자를 세우는 사역은 성령의 사역이에요. 여러분 제자를 세우는 사역은 훈련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죠. 그러나 성령이 아니고서는 제자의 삶을 살아낼 수가 없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님을 알 수 없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은 늘 우리 자신을 드러내길 원하시고 자신을 계시하길 원하시고 자기를 알리기 원하세요. 그런데 왜 우리는 못 알아들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늘 자기를 드러내시고 계시하는데 왜 우리는 못 알아먹을까요? 성령의 임재가 없어서 그래요. 성령이 임하시면 그분의 말씀을, 그분의 드러내심을 다 깨닫고 보는 거예요. 성령이 없이는 영혼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보내시는 곳으로 달려갈 능력도 없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기도와 찬양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이 계시면 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제자를 세우는 삶은 성령의 사역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받으십시오. 사도 바울이 믿는 제자들을 볼 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어봤어요. 성령의 불을 받으십시오.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각 사람에게 성령의 불이 임했어요. 여러분 이게 제자의 삶을 살고 제자를 세우는 삶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성령이 없이는 목회자도 제자 세우는 삶을 살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을 소유하면 여러분의 심장과 영혼이 그 성령에 의해서 움직이거든요. 그 성령에 의해서 삶을 선택하고 삶의 내용을 살아가게 돼요. 그러면 그것을 자녀들이 봐요. 배우자가 봐요. 여러분 제자의 삶은 예수 잘 믿어서 세상에서 잘 되는 그게 제자의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샤머니즘이 들어온 거예요. 세상 종교도 자기 신 잘 믿으면 복 받는다고 가르쳐요. 제자의 삶은 성령의 사역.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받으십시오. 성령의 다스림을 누리십시오. 두 번째, 제자를 세우는 삶은 주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 가르쳐 지키게 하는 삶이 제자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출애굽기 18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라.
그리고 그의 갈 길과 걸어갈 길과 행할 길을 보이게 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르치는 그곳에, 가르침이 있는 곳에, 배우는 그곳에 제자들이 걸어가야 할 길이 보이고 행해야 할 일을 알게 돼요. 걸어가야 할 길,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해야 될지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가르침을 받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보고 행해야 할 것을 행하게 되면 그때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길을 만드시고 새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표현으로 하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왜요?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새 일을 행하시니까 그분의 함께 하심을 보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의 삶은 뭡니까? 가르침을 받고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도전을 드리는 것은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배의 삶으로부터 시작돼요. 여러분 잘 하셨어요. 성수주의를 하시고 주님을 예배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제와 사랑 안에 들어와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제 가운데 들어오는 게 예배예요. 예배. 제자의 삶은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그런데 이 예배로만은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요, 그 말씀에 갈급해하고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일에 나를 드리게 돼 있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착념하십시오. 말씀을 읽고 듣고 말씀을 나누는 삶의 자리를 가지십시오. 그때에 우리가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과 행할 일들이 보여지고 그것을 행할 때 하나님은 일하시고 길을 여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과 전투하면서 이긴 사건이 나오죠. 그 사건에는 어떤 일이 있냐면 모세가 산 위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면 산 밑에서 누가 이겼어요? 예,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근데 산 위에서 손이 내려와서 기도에 지쳐 있으면 산 밑에서 누가 이겼어요? 예, 이스라엘이 졌어요. 아말렉이 이겼어요. 그런데 결국은 아론과 훌이 함께 합력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공동체로 나아갔더니 결국은 아말렉을 기도의 능력으로 이기는 그 승리의 현장, 세상을 어떻게 싸워서 이기는지에 대한 그 승리의 현장이 아말렉과 전쟁했던 그 현장이에요. 그 전쟁 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너는 오늘 이 전쟁을 어떻게 믿음으로 어떻게 기도로 세상과 싸워서 이겼는지 이 기록을 성경의 책에 기록하여 여호수아 귀에 외워 들리게 하라 라고 명령을 하세요. 집에 가셔서 출애굽기 17장 그 아말렉 사건을 읽어보세요. 여러분, 외워 들리게 하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오늘 말씀으로 하면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대로 배웠어요. 그리고 모세가 죽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리더십을 가지고 요단강을 건넜어요. 그리고 길갈에 행합니다. 길갈에서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전투를 앞두고 두 가지 일을 해요. 뭔지 아세요 혹시? 첫 번째, 할례를 해요. 두 번째, 유월절을 지켜요. 여러분, 할례는 뭐죠? 남자의 생식기의 표피를 자르는 행위잖아요. 여러분, 비뇨기과에서 포경수술을 받고 나온 그 남자들을 본 적 있으세요? 저는 몇 번 봤습니다. 여러분, 전투태세가 아니에요. 엉덩이가 뒤로 빠지면서 팔자걸음으로 걷는 거는 이미 전투력 상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전투를 앞두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투 끝나고 하면 안 될까요? 전쟁 끝나고 할례 해도 되잖아요. 왜 굳이 전쟁 전에 할례였을까요? 보고 배운 대로예요. 세상에 전쟁을 할 때에 나의 세상의 무기와 나의 어떠함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성도는 세상에 싸울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할례를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선언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것을 구별됨으로 주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유월절을 행합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첫 번째 달 14일 저녁에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유월절 절기는 며칠을 지켜요? 유월절을 시작하는 그날로 바로 무교절이 시작되잖아요. 며칠이 돼요? 7일이에요. 7일 동안 뭐 합니까? 기도하고 예배하고 쳐들어오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한 해 뭐 매년 6월절 지키는데 한 해 뭐 뛰어넘으면 어떠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죠. 너무 불경건하세요? 그렇게 느끼세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많이 뛰어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왜 여호수아는 이렇게 했을까요? 전쟁을 바로 앞에 두고 할례와 유월절을 지켰을까요? 본대로, 배운 대로, 가르침 받은 대로 세상과 싸우는 방법을 얻게 된 거죠. 그때 가르쳐 지키는 삶을 살게 되니까, 그게 여호수아 5장 이야기거든요. 길갈에서 있던 이야기가 가르쳐 지키는 삶을 살게 되니까 여호수아 6장에 딱 가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부릅니다. 부르셔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는 여리고성과 싸울 때에 7 양각나팔을 제사장들에게 갖게 하고 그것을 불게 하며 너희가 그것을 돌 때 6일 동안은 침묵하고 돌아라. 그리고 7일째 되는 날 그 나팔을 불 때 함성을 불며 싸워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걸어가야 될 길과 행할 일을 친히 가르치시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가르쳐 지키는 삶이 왜 중요한 줄 아세요? 여러분, 여리고성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무너뜨립니까? 가나안 사람 거인과 같은 그 인생들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어요? 근데 가르쳐 지키는 그 삶을 살면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냐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과 행할 일을 알게 하세요. 하나님이 걸어갈 길과 행할 일을 보여주신 뒤에 그대로 행하였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이건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고 길을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거죠. 따라서 제자를 세우는 삶은 주께서 분부한 것을 가르치고 지키는 것을 통해 걸어갈 길과 행할 일을 보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고 길을 여시는 거예요. 이게 제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자의 삶을 통해서만 세상을 이기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제자는 세상이 어떤 것과 어떤 방법과 무기로 싸우는 존재가 아니에요. 세상을 이긴 사람들을 보세요. 다윗을 보세요. 오히려 갑옷을 벗었잖아요. 오히려 사울의 투구를 버렸잖아요. 세상의 무기로 싸우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통해서 세상을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를 건널 때 보세요.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홍해를 여시고 하나님 그곳에 일을 행하셨을 때 그곳에 애굽을 수장시켰잖아요. 사랑하는 이거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싸움의 방법이 세상 사람들과 달라요.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방법으로 세상과 싸운다면 세상이 주는 열매를 얻을 수밖에 없죠. 죄송해요. 물 한 모금만 먹겠습니다. 뭐 별로 달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제자로서 걸어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고 행할 일을 행하도록 가르치시는 그 길을 볼 때, 그리고 걸어갈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며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도다, 우리의 삶을 보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제가 한 2달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성도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보지만 세상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보지 않아요. 성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봐요. 무슨 말이죠? 제자의 삶을 살아내는 성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같이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는데요. 우리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의 삶은 제자를 세우는 거예요. 나의 선택과 삶의 내용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이는 거예요. 그 제자를 세우기 위해서 세례를 베푸는 건데 그 세례의 핵심은 성령을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 있습니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는,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길과 행함을 보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찬양합니다.